속회 중에 이제 마지막 사랑 속이네요. 그래서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 그 한국에서 삼행시라고 하는, 삼행시가 뭔지 아세요? 삼행시? 뭐 이렇게 하나 단어를 딱 풀면 그 단어 앞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사이다가 유행이에요. 사이다. 삼행시 사이다. 사 그러면 뭐라고 나오겠어요? 사 그러면 사랑합니다. 이 그러면 네? 이 목숨 다해서 사랑합니다. 다 그러면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이다. 우리 사랑 속 속회니까. 근데 우리 뭐 별로 앞뒤 사람 우리 반갑게 서로 멀리서라도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해? 사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 목숨 다해서 사랑합니다. 다는 뭐라고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축적인 의미 사이다. 서로 옆 사람 앞뒤 사람 반갑게 보면서 사이다. 예 사이다. 예 앞서면서 사이다. 예. 사이다. 사랑합니다. 이 목숨 다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성경을 잘 보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조금 이렇게 꼭꼭 씹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분위기와 배경이 어떤 줄 아세요? 오늘 18절 첫 장이 뭐냐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몇 명이냐면 7명. 7명의 제자들이 지금 아침 식사 중에 있어요. 장소는 어디에? 아침을 먹고 있는 장소는 어디서 아침을 먹어요? 맥도날드는 아니고 어디서 먹어요? 갈릴리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침을 먹고 그 아침은 누가 사는 겁니까? 그 아침은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사요? 예수님이 사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세무서장하고 그리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하고 셋이 식당에 갔대. 밥을 다 먹고 누가 계산하게요? 세무서장하고 경찰서장하고 목사님이 가서 아침 먹었는데 밥값은 누가 내? 아무도 안 내? 그럼 어떻게 내고 가야지? 주인이 됩니다. 주인이. 주인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밥을 사더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목사도 밥 사는 게 중요한 거야. 가끔씩 밥 사고 밥도 대접하고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박장로님한테 얘기하면서 목사님에 대해서 별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 맨날 밥 얻어먹기만 하고 밥 한 번도 안 산다고 밥 산 목사를 내가 본 적이 없다고 그랬다. 우리 박장로님은 저한테 늘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기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기한테 밥 사준 목사님이 딱 두 분 있대. 그 중에 한 분이 나야.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야 우리 목사님은 나 밥 사줬어. 오늘 이 아침은 누가 준비하는 거야? 예수님이 준비.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어디로 갔냐면 갈릴리 호숫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원래 갈릴리 호숫가에 그들이 살잖아, 그죠? 그들의 고향이잖아. 예수님을 따라서 살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겁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자기도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겠다. 예수님처럼 자기도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루살렘 거기를 떠나서 예전에 자기들이 살던 갈릴리 호숫가에 와서 뭐 하고 있어? 고기를 잡고 있어. 고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어 안 잡혔어요? 못 잡았어. 아무도 못 잡았어. 아무것도 못 잡았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헛그물질만 하는 거야. 헛수고만 하는 거야. 그때 해변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 얘기를 듣고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 잡혔어요.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기가 잡히니까 저 사람이 누군데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하고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그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한 사람도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야? 베드로. 다른 제자들은 그냥 피해서 달아나기만 했지만 베드로는 뭐야? 예수님을 멀찍이 쫓다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여종한테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저 사람 알지도 못한다고, 저 사람은 난 만난 적도 없다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해? 그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 뜰에서 도망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다고, 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내가 목숨 많은 당신한테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 베드로가 환경이 바뀌니까요,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단 한 사람의 제자도, 12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수님 곁을 지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 도망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7사람이 오늘 갈릴리에서 고기 그물질 하다가 누굴 만나는 거냐면 예수님. 예수님인 걸 알고는 제자들이 그 그물을 다 끌고 와서, 고기장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딱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침을 손수 준비해 놓으셔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생선을 굽고 그 다음에 빵을 나눠주면서 이제 제자들과 떡을 먹으면서 제자라고 아침을 먹어요. 그 아침 먹는 분위기는 어땠을까? 그 아침 먹는 분위기. 오늘 보니까 아침을 먹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말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 말 없어. 왜? 원래 밥 먹을 때는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왜 제자들이 아무 말 없어? 왜 꿀먹은 벙어리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거야. 유부모가. 아무 할 얘기가 없는 거야.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 아침을 차려줬는데 그 아침 먹는 그 마음이 어때? 너무너무 소문스러워. 아침을 먹는 그 마음이 어때? 너무너무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 감정이 막 교차되고,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수님 만나니까 기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하고 소문스럽고, 만감이 교차되는 거예요. 만 가지의 감정이 막 교차하면서 아침을 먹는데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배고파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분위기 자체. 다 고개 숙이고 밥을 먹는 거야. 그때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5절. 그들이 조반 먹는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다 같이 뭐라고 얘기해? 예수님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는 이게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고개 숙이고 있고, 예수님이 거기 아침을 딱 차려놓고, 한번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딱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 다 모여서 음식을 먹어. 근데 그 음식 먹는 사람이 아무 얘기 없고 고개 들은 사람도 없고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런 분위기야. 그런 분위기야. 거기 있는 그 아침 먹는 7명의 사람들은 다 누구야? 며칠 전에 나를 배신하고 배반했던 사람이야. 내가 3년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재우고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3년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고 3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과 말씀을 가르쳐 줬는데 3년 동안 그들이 함께 있으면서 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 함께 그들이 딱 모여있는 거야. 배신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그리고 아침을 쫙 차려주면서 그들이 먹고 있어.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라면 그런 자리가 딱 있다. 자기들을 배신하고 자기를 떠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버리고 그 자기를 버린 그 사람들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의 곤욕을 당하고 힘들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실패와 패배를 맛보았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너 잘 만났다. 좀 승질판 사람 같은 거에 막 소리 지르겠지. 이 새끼들, 이 XX야. 조금 교양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왜 그랬니? 왜 그랬니? 이유가 뭐니?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했지. 인격에 따라 달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하겠어? 따끔하게 뭐 해? 뭐 해? 이경수 선생님 뭐 하겠어? 따끔하게 마지막에 그런 자리 안 만들어? 뭐라 그러겠어 마지막에? 그렇게 살지 마. 이제 그렇게 살지 마. 그러지 마.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배신자, 이렇게 빚진 자, 이렇게 잘못된 일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 당하잖아.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하겠죠, 그죠? 지금 그런 자리라고 사실. 예수님이 나타나서 배신자들, 자기를 배신했던 배반했던 제자들 딱 만나서 아침을 딱 차려주면서 아침을 먹이면서 이제 뭔가 충고하고 교훈하고 뭔가 가르치고 호통치고 훈계하는 그런 어떤 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엉뚱하게, 어떻게 보면 참으로 엉뚱하게 뭐라고 묻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더 사랑하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배신한 사람들에게 충고하지 않고 배신한 사람들한테 교훈의 말을 남기지 않고 왜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실까? 왜 그럴까? 뭐 생각해 보셨어요? 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었을까?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할 얘기가 이거밖에 없었을까? 아닐 거예요.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이 말을 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말을 해야만 하는 그런 귀한 교훈과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아무렇게나 했겠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있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지. 예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말이에요. 그죠? 보통 상식적으로는 사랑한다고, 지금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을 받을 만한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 고백을 서로 듣고 주고받아야 할 그런 장면이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을 던지죠.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3번씩.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이유는 뭐야? 예수님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묻는 거지.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이 사람들과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죠? 3번씩.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예수님이 의심이 많아서 3번씩 묻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 사랑을 묻고 있는 걸까? 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걸까?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를 너무너무
주님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 사랑을 통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떤 기회? 그 사람이 새로워질 기회. 그 사람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복해야 하는 기회. 그 기회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내 사랑이 그 기회를 줍니다. 충고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그죠? 호통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요. 점잖은 말로 타이른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 있어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충고하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혼내지 않아요. 베드로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고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그에게 모든 아픔과 실수와 잘못과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기회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캐릭터,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건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왜 예수님이 한 번이 아니고 3번씩 사랑한다고 물어요? 예수님이 의심이 많아서? 왜 3번씩 물어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왜 베드로에게 3번씩 강요하냐고? 왜 3번씩?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배신해? 3번 부인하잖아요. 어디에서? 대제사장 뒷뜰에 어디 앞에서? 숯불 앞에서.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큰 아픔이고 상처예요. 여러분 중에 작년 2014년 3월 25일 뭐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작년 오늘 1년 전, 딱 1년 전 오늘 뭐 하셨습니까? 아세요? 1년 전에 뭐 했는지? 몰라요? 1년 전 일 기억하는 사람 없죠? 근데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기억이 있죠. 몇 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리는 기억. 우리 이선영 집사님은 결혼식 할 때 기억납니까? 맞죠? 한 25년 됐나요? 28년 됐어요? 28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계시군요. 장소도 어디인지 알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도 알고 부캐는 어떤 옷을 들었는지도 알고. 야, 28년 전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해. 작년 일도 기억 못 하시면서. 왜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기억이라는 건 기간에 상관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감정의 기억이라는 게. 그때 그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감정의 순간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감정과 그 상황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감정인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반대입도 있어요. 그죠? 아픈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오래가요. 그죠? 이거 여자분들이 심해요. 안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 무슨 일만 나면 그때 얘기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 이야, 대단해. 그거 뭐야? 그거 똑같아요. 말 한마디, 말 한 토씩 안 하고 다 기억해. 왜? 그게 나에게 뭐야? 나쁜 감정으로 딱 남아있는 거야, 마음속에. 그 기억은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이 딱 돼. 그래서 지워지지 않아요.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 그럼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숯불.
뭐가 떠올라요? 예수님을 배반했고 배신했던 죄책감. 숯불만 보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때 숯불 앞에서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 부인했다. 오늘 예수님이 해변가에서 뭘 피워놓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절에 한번 볼까요? 21장 몇 절이에요? 9절. 그물을 끌고 와서 9절 육지에 올라보니 뭐가 있어요?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일부러 펴놓으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성경 이렇게 큰 책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이 큰 책에 숯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겠어요? 네? 3번 언제 나와요? 오늘 여기서 나오고 베드로가 부인할 때 거기 나오고 또 숯불을 머리 위에 이고 있으라는 거 그 서신서에 나오죠. 그때의 그 숯불은 이 숯불하고 다른 단어를 써요. 한국말은 똑같은 숯불이지만 원어에 보면 이 숯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언제냐면 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베드로가 대장 뒤뜰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때 피웠던 그 숯불과 이 숯불은 동일한 단어로 원어에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 숯불 어떤 숯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그 현장에 있던 그 숯불을 오늘 어디다 가져다 놓고 핀 거예요? 오늘 해변가에 놓고 핀 거예요. 그리고 그걸 펴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딱 도착하면 그 숯불이 딱 보이는 순간 어떻게 해서 그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죠. 너무너무 아프지. 너무너무 큰 죄책감이지. 제가 이 본문을 기억나서 제가 켄터키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은 어떤 차만 보면 놀래냐면 캠리 1997년 캠리 어떻게 생긴 캠리인 줄 아세요? 1997년 캠리가 우리 교인 중에 그 캠리를 타고 다니는 캠리는 없어요. 예전에 누가 타고 다니는 캠리냐면 그게 95년, 96년, 97년도에 나온 캠리인데 예전에 우리 안재득 집사님이 오래된 차 아주 오래된 그 캠리를 몰고 다녔어요. 그게 97년형 캠리예요. 그 캠리 은색 그 캠리의 은색만 보면 가슴이 떠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 캠리만 딱 보면 그냥 가슴이 막 겁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차를 시어머니가 탔더라고요. 시어머니. 그 시어머니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그 차만 보면은 그 차가 누가 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겁내면서. 혹시 까만 머리라도 타면 그냥 놀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그 캠리 97년 그 캠리가 얼마나 공포의 대상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에게 차를 사줄 때 다른 차 말고 꼭 97년 캠리 하얀색을 사주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해가면 혹시 내 아들이 탔나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는. 더 이상 얼마나 많겠어. 거기가 켄터키요. 제가 살던 렉싱턴 그 옆에가 무슨 타운이냐면 조지타운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켄터키 조지타운. 그 조지타운이 무슨 공장이 있는 줄 아세요? 캠리 공장이 있어요. 거기서 캠리를 만들어요. 미 전역에. 그러니까 렉싱턴에 사는 사람들이 캠리를 사면 디스카운트가 돼요. 지역 주민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최고 많이 타는 게 캠리야. 그때 제가 98년, 99년, 2000년에 있었으니까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차를 타? 캠리 97년에. 오늘 예수님이 육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그 베드로를 맞이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과거의 아픈 기억, 과거의 아픈 자기의 잘못, 그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그가 가지고 있는 죄를 지었다고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숯불을 피운 게 아니에요. 끄집어내서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고 용서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뒤엎는 예수님이 숯불을 피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자마자 아무 말이 없잖아. 왜 없겠어? 숯불을 보니까 고개 들 수가 없어.
입을 벌릴 수가 없어요. 그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이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께서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또 예수님이 또 물어. 예.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주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물어.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세 번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씩 똑같은 숯불에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씩 고백하게 만들고 통해서 더 이상 베드로에게 마음의 죄책감과 상처와 아픔 그리고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깨끗하게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사랑에 대해서 나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기회를 회복하고 기회를 주는 힘이 있어요. 사랑하면 죄인들도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변화되고 바꾸는 그런 기회를 받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상황,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달라지는 기회는 뭘로 가능해?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아니고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그 부활한 주님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 속 헌신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누구누구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눈을 들지 못하는 형편과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묻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길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갖게 주님은 간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오늘 주님이 나를 사랑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우리가 용기 있고 진실하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나 알고 주님 알고.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리고 그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실수와 실패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회, 베드로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잖아요. 양을 먹이고 양을 쓸 수 있는 사명의 기회, 그 기회, 주님의 사역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기회를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